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도록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이건 기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000년 전쯤에 이 잠언이 있을 때는 철을 단련하기 위해서 더 큰 강한 다이아몬드든 레이저 빔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겠죠. 그러니까 철을 단련하는 최고의 강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칼을 만들 때도 우리가 아다시피 뜨거운 불에 철을 넣고 또 뜨거운 그냥 쇠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날카롭게 그렇게 칼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철을 그보다 약한, 또 물은 동, 납, 또 나무 등으로 단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단단하게 또는 날카롭게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면 바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부딪힐 때에 그것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인격이 더욱 성장하게,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혼자 이렇게 부모 밑에 외동아들이나 외동으로 이렇게 자란 딸보다도 식구들 많은 가운데 있는 그 막내들이 더 똘똘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받지만 또 자기 형이나 누나나 이런 형제들에게 배워서 말도 빨라지고 또 형들이 하는 놀이나 이런 기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조숙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기도 하고 아시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사람만큼 그를 훈련시키고 쓸모있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슷한 연배의 친구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정말로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환경 가운데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연애면 연애, 이런 같은 어떤 고민과 이런 염려들을 갖고 있을 때 동병상련의 자기의 친구들이 해주는 그러한 경험 또는 말, 조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처럼 친구의 영향력이 우리 젊을 때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조금 철이 날카로워져서 쓸모있는 것처럼 사람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예민하고 지혜로워서 쓸모 있으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울 텐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동료와 동기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군대 가는 아들 좋은 선임과 좋은 동기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이 10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폭력을 할 때 혼자 누가 힘이 세서 때렸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여럿이 그룹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도 혼자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여럿이 같이 하면 그 죄책감을 훨씬 무디게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더 강하고 더 악하게 하는 것이 또 자기의 자랑처럼 뽐내면서 그렇게 더 악한 일들을 더 세게, 더 강하게 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의 인생과 삶이 천지차이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순정적인 그러한 친구를 본받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의 인생이 적어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디 믿음과 인격과 또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자녀만 좋은 친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믿음에 좋은 분이 없어. 혹여라도 우리 교회는 믿음에 귀한 권사님이 없어. 뭐 장로님이 없어. 목회자들도 다 형편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집사님인지 좋은 선생님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전에 이렇게 노예 가면 이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이니까 요즘 쓸만한 부교역자가 없어.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 부교역자들 있을 때 모이면 정말로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가 없어. 서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는가. 내가 좋은 권사님이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후배가 되고 좋은 셀리더가 되고 좋은 형, 좋은 아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지혜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좋아진다면 점차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배에게 믿음의 후배고 영적 아이와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때에 혼자 따르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많은 수를 가지는 그러한 큰 대형교회로 나가는 것보다 우선된 가치는 작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함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키는 것은 우리 파수꾼이나 또는 원두막에서 따먹지 못하도록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라는 것은 바로 가꾸고 돌보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라는 뜻이고요. 자기 주인에게 시종을 드는 자는 종이겠죠. 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는 일을 시중 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수고해서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때대로 미리 알아서 시중을 잘 드는 종은 영화를 얻는다. 주인이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또 선물을 내리고 또 종 중에 또 우두머리로 세우고 많은 어떤 존귀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무화과를 지키는 일을 하거든 꼭 과실을 먹을 만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 상사와 윗사람을 상전을 모시는 부하 직원이라면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으며 일하는 그러한 아랫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일은 일대로 했는데 헛수고가 되어서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돌봤는데 추수 때에 과일을 못 먹는다. 얼마나 헛수고한 삶이고 그 인생이 참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열심히 보필한다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욕만 먹고 인정받지 못하고 매만 맞고 쫓겨나게 된다면 그 시중든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참 억울하겠습니까?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수고할 때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아랫사람으로 주인을 보필하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네, 성실하게 근면하고 정직한 것, 네, 다 필요하고 세상의 가르침도 다 그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그 열매를 다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예를 들을 수가 있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허리케인도 오고요, 폭우도 오고요, 지진도 오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가게터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지진으로 그냥 집을 지었는데 태풍으로 날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농사 졌는데 그 병충해로 그냥 다 구제역으로 열심히 가축들 사모았더니 그냥 다 날아가고 계란 장사 해보려고 계란 사놨는데 파동이 일어나서 쌓이고 깨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누군진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돼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그 손해가 정말로 몇 년 동안 힘들어 돈을 모으고 투자해서 했던 그러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도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한다고 이 세상에 다 비례해서 보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이번에 중국 관계에서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참 손해를 크게 보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다고 합니다. 이 사드 때문에 보복 조치로 중국이 수출을 하다가 수출이 금지되고 또 불매운동 때문에 철수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경주에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요즘 뉴스에도 보니까 그때 이후로 수학여행이 뚝 끊겨서 거기 수십 년 장사하고 관광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죽을 맛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양고속도로 개통되어서 30분 빨랐다고 좋아하고 거기 다녀오고 하지만 옛날 구도로에 간신히 장사터 만들어 놓고 황태 팔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망한 사람이 꽤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수고해도 헛수고되는 인생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시편 128편 1절 2절과 127편 1절 2절을
연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요. 시편 127편 1,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근면성실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못 먹고 헛된 인생이 있고요. 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열매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란 내가 똑똑하다라고 믿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 아무리 많은 지혜와 경험과 수고와 열심 가져도 안 될 수 있다라고 겸손한 것이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여러분 얼굴에가 아니죠. 물에 얼굴을 갖다 대면 물에 자기 얼굴이 보이죠. 이 3000년 전에 거울 대용으로 맑은 물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 마음과 저 마음을 볼 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얼굴을 물에 비치면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이 큰지 작은지 하얀지 그 물이 얼굴을 보여주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뭐가 불만인지 뭐가 속상한지 뭐 때문에 삐졌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느냐 하면 내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비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신전심.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잘 모르지만 그냥 그 마음이 측은해서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물결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러 갈 때 여러분 또는 누구를 전도하러 갈 때 이런 고민들을 해요. 나는 쑥스러워서 위로의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위로할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말로 잘 설득해서 그 영혼을 좀 전도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잘 하고 해서 그를 설득하고 전도할지 모르겠어. 이런 걱정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보면 내 말을 잘해서 저가 설득당하고 저가 감동을 받거나 또는 감명을 받아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일이 아닌 게 참 많습니다. 그냥 가서 쭈뼛쭈뼛하고 또 안타깝지만 그 마음으로 더듬거리면서 말하고 얘기할 때 그 진심이 찡하게 느껴지면 정말 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먼 길을 찾아와 줬고 방문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은 반드시 진심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저가 그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대할 때 바디 랭귀지라고 해서 표정 또는 태도, 제스처
이런 것들 훈련도 받기도 하고 상담할 때 저 사람이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눈 밑을 따뜻한 표정으로 보고 가슴은 닫지 않고 좀 열면서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경청하는 그런 것들이 스킬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진정으로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가 좀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중에 교언영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있다는 말인데요. 교묘한 말과 보기 좋은 얼굴색, 이게 교언영색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채 말로 하고요, 그리고 표정 웃으면서 해도 저가 나 좋아하지 않으면 다 알아먹습니다. 조금은 속일 수 있고 그 앞에서 하지만 그 마음 없는 말과 표정과 태도는 금방 얕은 물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없고 표정이 비록 덜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바로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 여기서 깨닫는 지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해야 되고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담의 기술을 배울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사랑의 그릇이 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를 진정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 동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참 선한 일을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지혜,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 정도만 하나님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 깨닫고 지혜로운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